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47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6월의 역사와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열정의 신앙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자, 구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가지고 6월 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 그들이 가졌던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것이죠. 그런 열정들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그 성경 말씀을 마지막 살펴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종합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25일. 뭐가 생각납니까? 6.25 전쟁이 생각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 사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6.25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족 상잔입니다. 동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했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치열했던 전투는 없었다고 그래요. 대량 학살이 되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3년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6.25를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6.25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6.25 관련 전쟁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1990년도에 나왔던 남부군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의 대표적인 작품이 남부군이죠. 그 남부군을 보면은 이태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빨치산에 들어가가지고 겪었던 것을 자전적 소설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빨치산이 등장을 하는데, 빨치산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게릴라전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통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유래가 시작되지만 한국에서 빨치산 하면은 6.25 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군의 패잔병들이 생겼는데, 그 패잔병들이 남한에 있었던 일부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들과 함께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용병대를 이제 구성해서 전쟁을 했던, 이렇게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빨치산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아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영화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라 합니다. 엑스트라가 무려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한국 역사에 있어서 한국 영화, 이런 영화도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이 동원된 영화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영화를 쭉 보면서 정말 이데올로기를 향한 그 빨치산들의 열정, 이제 그 빨치산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또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이데올로기의 무서움,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뭐 가족은 물론이고 가족 다 버리고, 그 빨치산들은 가족 다 버리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인간의 심령에 올바른 사상이 심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도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는 거짓이 많고,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도 과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하든지 파시즘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고 하든지 사회주의라고 하든지 그 이데올로기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단순화시키는, 이원화시키는, 적과 악운을 아주 간략하게 구분해버리는 그런 아주 맹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목숨을 걸만한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는 많이 과장을 하고 많이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하지 못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쟁이 무엇인가, 또 사상이 무엇인가, 전쟁과 사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상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상이 아닌 것들은 하찮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약하고 약한 사람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상,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무너뜨려야 할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보다 더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 즉 모든 사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상은 그 어떤 사상이 됐든지, 자유주의가 됐든지 자본주의가 됐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파시즘이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의 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그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놀랬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2016년에 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것도 전쟁 영화예요. 그 전쟁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2016년에 지저스라는 영화의 주연을 했던, 그 예수의 역할을 했던 멜 깁슨 알죠? 멜 깁슨이 이제 그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헥서 리치는 이제 그 지명 이름입니다. 헥서 리치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배경을 보면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군이 수세에 몰리고 연합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마지막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은 일본군을 반드시 무찔러 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배경이 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미국의 시골에서 사는 청년이었는데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는데 그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기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군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다 총 들고 싸우는데 너는 총 들지 않겠다느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따돌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는 할 수 없이 그를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이제 위생병으로 이제 그를 임명을 해서 훈련시켜서 일본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일본 전투에 투입을 했습니다. 도스는 위생병으로서 양심에 끄러김 없이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군하고 연합군이 싸웠는데 처음에 연합군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일본군의 저항이 너무 거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합군이 급히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를 할 때
빠르게 후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병들 다 데려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부상병들을 버려두고 그냥 다 도망을 합니다. 그때 노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위생병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따라서 그 환자들을, 그 부상병들을 다 남겨두고서 나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다 후퇴하는데 후퇴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부상병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 일본군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그 근처에서 숨어가지고 부상병 한 명 한 명을 치유하고 한 명 한 명을 구해내가지고 그 구해낸 인원이 무려 75명의 목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은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총이라고 한다면은 도수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수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양심을 그는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자기 조국을 위한 진정한 충성을 붙들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기 동료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또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사랑과 충성과 또 양심, 이 세 가지를 붙들므로 인해서 그는 일반 병사들보다도, 총을 든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과 충성과 사랑이 없는 군사가 좋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군사는 위험한 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지금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그 인서렉션,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충성심이, 진정한 충성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충성심, 희생적인 사랑, 양심, 하나님 앞에서 양심 없으면 그 군사는 위험한 군사입니다. 오히려 총을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과 사랑과 또 충성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병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에는 나라와 군대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하는 태도와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태도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을 교훈할 때,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그 28장을 보면은 쭉 나오는데 28장 9절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죠. 역대상 2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서 섬기겠지만 거칠애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이 되면은 생각이 나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생일이요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어요. 6월 17일 날. 6월 17일 날 요한 웨슬리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1703년 18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1703년, 3년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200년 후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태어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더라고 한다면은 개신교의 역사를 또 다르게 바꿨을 것인데 칼빈보다도 한 200년 후에 태어난 것이죠. 루터나 칼빈보다도. 1703년 6월 17일 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는 앱월스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웹월스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50년 정도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했으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죠. 그리고 이제 성공회 목사로, 성공회 신부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미국 조지아주로 잠깐 선교사로 왔었죠. 그때 길게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존 웨슬리는 이제 야외 설교를 하기를 좋아했고 즉흥 설교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단하고 부딪힌 거예요. 성공회는 캐톨릭 요소가 가장 강한 개신교단이죠. 우리 개신교 중에서 카톨릭 쪽에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는 이제 그 교단이 이 성공회,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피스코폴리안 처치, 성공회 교단이 가장 근접해 있죠. 성공회에서는 설교를 함부로 못합니다. 설교를 꼭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성도들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기도문을 적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했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쓴 책이 뭐다? 철로역경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설교하리라.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 가서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 웨슬리인데 사무엘 웨슬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또 기도문도 내가 작성해서 한번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단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참담함을 느낀 웨슬리, 자기가 평생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는 그 참담함 때문에 존 웨슬리가 당장에 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교회에 뜰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 교회를 보면 그 뜰에 전부 그 묘지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뜰에 다 묻히죠. 자기 아버지 묘지가 그 교회 뜰에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묘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웨슬리가 아버지 묘지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간 연속 뜰에서 아버지 묘지 위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녁에.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웨슬리의 우리 감리교가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과 자기의 영혼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무덤을 강단 삼아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살았던 그 주가, 그 이름이 이제 링컨셔라는 지역이에요. 링컨셔라는 지역은 이제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 뉴욕주 같은 주입니다. 주. 그 당시에 그 주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웨슬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회를 따라서 웨슬리 감리교로 넘어왔는데 5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감리교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그런 이제 감동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40년 동안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보호자 목사로서, 보호자 목사하는 것은 뭐 전도사처럼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함께 부자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뿌린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야 싹이 터서 회개와 사죄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부자가 2명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던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0년 후에 크게 부흥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리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형식을 깨뜨린 열정이 승리한 결과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영적 훈련을 시킬 때 그 특징이 있어요. 웨슬리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UMC의 첫 번째 모토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단의 모토예요. Making a discipleship.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는 개신교단 중에서 최초로 제자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서 메소디스트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어요. 메소디스트가 왜 생겨났는가? 그런 이름이 생겨났는가? METHOD, 메소드 플러스 IST. IST 하면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메소드는 무슨 뜻이죠?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하면은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막연한 감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군사처럼 아침에 기상하면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기도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군사적인 자세로 훈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다라는 그런 이름이 우리 메소디스트에 생기게 된 거예요. 메소디스트는 별명입니다, 별명. 그 별명이 우리 교단의 결국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웨슬리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그들의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가장 웨슬리가 먼저 했던 거예요. 웨슬리가 좀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하고 살았던 곳이 런던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직접 한번 가봤어요. 웨슬리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살았던 그 목사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가봤더니 웨슬리가 그 집무했던 곳이 2층이에요. 2층에서 집무를 봤는데 2층 집무실에 의자에 딱 앉으면은요 창문이 보입니다. 근데 창문을 의자에 앉아서 창문을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그 길이 하나 있고 길을 건너면은 공동묘지가 보여요. 근데 그 공동묘지 중에서도 어떤 유독 웨슬리가 자기가 의자에 앉으면은 그 하나의 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묘지가 누구의 묘지냐면은 웨슬리가 평생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했던 그 사람의 묘지인데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수산나의 묘지입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묘지가 딱 보여요. 웨슬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했던 사람이, 아버지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따랐습니다. 웨슬리가 평생 존중하고 그 어머니 묘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일하다가 시간만 있으면 그 묘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그 어머니도 결국은 죽어서 저기 묻히는구나.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결국은 하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은 이터너티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성이라는 단어예요. 제 카톡 보면 제가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써놨죠. 저를 소개할 때 다 웨슬리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 그런 말을 남겼어요.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여러분들 이메일 제가 보낸 이메일 받아보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구절을 딱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딱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웨슬리가 한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이메일 제 밑에 데이비드 원근강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 말을 딱 써놨어요.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나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라고 판단할 때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라이스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프라이스는 영혼의 세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판단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그렇죠? 내 육체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가, 내 명성을 얼마나 올려주는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뭐 그래서 직장도 얻는 것이고 임금도 흥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I judge all things,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영원성 안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가를 판단하고서 그걸 추구해라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치산이 목숨을 바쳐서 추구했던 공산주의가 죽음 이후에 세상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way,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더욱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영원한 것은 오직 세 가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존 웨슬리의 모토였고, 그것을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웨슬리의 정신입니다. 우리 웨슬리의 정신, 우리 감육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영적 훈련의 시작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정신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태도와 정신을 딱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웨슬리는 모임이 있으면, 속회 모임이 있으면 10분 전에 무조건 오라고 그래요. 10분 전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죄의 고백을 먼저 시켰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의 고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존 웨슬리는 300여 년 전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웨슬리가 평생에 타고 다녔던 그 말을 타고 다녔던 거리를 다 합쳐봤더니 지구를 10바퀴도 돌고도 남을 만큼의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 수없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 잘했게요, 못했게요? 설교 굉장히 못한 것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지루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존 웨슬리 설교가. 그런데 효과는 있었어요. 존 웨슬리는 설교는 잘 못했는데 조직을 잘했어요, 조직을. 근데 화이트필드는 설교를 잘했죠. 존 웨슬리가 동시대 사람인데 모이는 것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는 조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필드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존 웨슬리는 조직을 잘해가지고 죽고 나니까 많은 것이 이 땅에 남아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존 웨슬리로 하여금 말을 타고서 전 지구의 10바퀴도 넘는 거리를 돌게 했던 것인가?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열정을 품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의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제3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는 제2성전이 다 제1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제1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었을 때였어요. 그 상태에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환상 가운데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동쪽 문에서, 성전 문 중에서 동쪽 문이 가장 거룩한 문이죠. 그 동쪽 문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퍼져 나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성전과 세상은 항상 세퍼레이션,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영어로는 홀리네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세퍼레이션입니다. 세퍼레이션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성전이 있고 세상은 구분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성전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파워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생명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안달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받아들였을까? 한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낙담을 합니다. 그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령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지 복음 있는 사람을 반드시 영접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그 복음이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체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4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두 가지 물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은 흘러내리는 물이고 하나는 아라바의 이제 물이죠. 아라바의 물은 짠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생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훨씬 큽니다. 그 훨씬 짠 바다에다가 조그만 생수를 한 바가지 집어 넣으면은 이 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짠물로 변해버리죠. 예.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어요. 짠 바다입니다. 짠물입니다. 그 짠물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바닷물이 민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만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열정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빨치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사상에 관한 열정. 그리고 데스몬드 도스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앙적 신념을 향한 열정. 세 번째, 존 웨슬리의 복음을 향한 열정. 원래 설교는 여기서 딱 끝나요, 이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6월달에 생각해 보니까 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제 그걸 언급하고 내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그 일람표를 쭉 보시면, 역사 도표 있잖아요. 쭉 보면은요, 6월달 난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생겨났는데 그 제국을 만든 왕이 취임한 날이 바로 6월 20일입니다. 6월달에 6월달. 그럼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여러분? 몽골 제국? 대영 제국,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몽골 제국. 로마 제국은 찾아봤더니 저 10등 바깥입니다. 저 밑에 있어요. 대영 제국이 제일 큰데 대영 제국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고 나서 대영 제국이 완성이 되었고 그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를 그 제국을 지배했었죠.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6월 20일 날 즉위를 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빅토리아 여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에게는 두 가지 열정이 있었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첫 번째 열정은 큰 열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정은 작은 열정이었습니다. 큰 열정이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고 나서도 더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근데 그녀에게는 작은 열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큰 열정이었는데 또 작은 열정이에요. 왜냐? 큰 제국이 아니라 한 인간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그 남편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가면은 하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 하이드 파크가 이제 한 60만 평 정도 돼요. 런던에서 제일 큰 파크입니다. 근데 거기 가봤더니 그 앞에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을 보니까 이게 누구 동상인가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알버트 동상이라는 거예요. 그 알버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여왕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롱아일랜드 와가지고도 이 롱아일랜드에 그 하이드 파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 하이드 파크가 있더라고요. 누 하이드 파크. 그 하이드 파크 이제 영국 하이드 파크를 이게 누자를 붙여가지고 누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거예요, 롱아일랜드에서는. 근데 이제 그 알버트 공이 나이 20살에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 48세가 됐을 때 요절하죠. 빨리 죽습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왕을 통해서 무려 9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자기 나라의 영토의 100배도 넘는 큰 제국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국왕은 수시로 사인하고 수시로 국사를 논의해야 하는데 항상 여왕이 배가 불러 있는 거야.
그 임신하고 있으면은 그냥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뭐 말하면 자꾸 화를 냅니다. 신하들이 무서웠어요. 여왕이 임신한 상태에 있는 여왕이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왕이 이렇게 임신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배가 불렀으니까 9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애를 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존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고 오 나의 왕이시여, 오 마이 로드라고 불렀대요. 야, 그런 역사가 우리 전승현 권사님 집에서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니까 전승현 권사 보이네. 그 정도는 좀 이게 불리하지 않겠어요, 집에서? 오 나의 주인이시, 오 나의 왕이시여. 그 한 남자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한 남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열정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6월의 인물, 6월의 역사를 통해서 4가지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정은 빨치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지에 관한 열정, 그리고 도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열정, 잔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향한, 남편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이죠. 이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그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면, 도전하면서 그 열정은 딱 하나만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정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열정입니다. 다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시편 39편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않았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언제 죽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바람과도 같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장 죽어서 내가 평생 쌓아놓던, 힘들게 쌓아놨던 이 재산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재산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주여 나에게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다윗이 다시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 27편 4절, 2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 달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 더욱더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또 휴가를 많이 또 가겠죠. 날씨가 더워질수록 여러분의 열정도 주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띵,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열정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나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원띵 하나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그 한 분의 열정을 다 드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